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오병이어 지나고 또 이제 오병이어를 우리가 말씀을 3번을 나누었고요. 또 그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살펴보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탄생한 이후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흐름이 2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능력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한 흐름이에요. 또 다른 흐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긴 했지만은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다. 그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지혜와 이런 하나님을 닮은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면은 네, 들어오세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선을 알아보고 선을 선택하고 그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2 흐름이 있어요.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미니우스 이렇게 풀었으니, 우리는 보통 알미니안주의 이러거든요. 아르미니우스죠. 네, AR 이렇게 나가니까 이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후자를 주장했어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락했으나 인간의 그 자유의지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알아보고 선택하고 거기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양쪽의 흐름들이 계속 대립해 왔어요. 이 아르미니우스, 다시 말하면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인 타락으로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 서 있는 쪽이 가톨릭이나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쪽이 그런 쪽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장로교는 인간은 전적인 부패, 완전 타락, 완전 부패, 완전 무능, 전적 무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살아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눈 뜨고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 주신 것이다, 이거죠. 이 2 흐름이 이 기독교에 흐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했을 때, 구원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는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른 여러 종교들,
무슨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종교들 중에 예수를 선택해라,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해서 알아들을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말을 못 알아듣고 거부한다고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책도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혹은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수가 뭐냐, 이걸 알려주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알려주려고 썼다면 이걸 알아듣고 나는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한 명이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초부터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것이지, 가서 말을 해보고 말귀를 알아들으면 안 죽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죽으러 오셨다고요. 애초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은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양이 아니죠. 애초부터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게 돼 있어요. 그걸 감수하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왜 쓰여졌느냐?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걸 보고 그제서야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했으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태어난 다음에 그 모든 인생의 길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가서 볼까요? 5절. 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깜깜한데, 여기 깜깜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이나 어디나 밤이나 밤길에 깜깜해요. 근데 거기에 성냥불을 탁 켰어요. 라이터를 탁 켰어요. 그러면 누구나 알지 않아요? 누구나 화나다, 이게 뭐구나, 금방 알아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어둠이 모른다고, 빛이 온 걸 몰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둠의 빛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장님이거나 죽었거나.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본다고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몰라. 여러분 선천적인 그 시각장애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천적인 시각장애자는 어떻게 설명하면 빛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애초부터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뭐라고 빛을 설명할 수 있어요? 빛을 설명할 수 있어요?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설명할 길이 없죠. 빛은 봐야만 알아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환한 빛이 비쳤어. 그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죠? 빛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죠. 빛을 안 본 사람은 환한 빛이 비쳤어. 환한 게 뭐지? 빛이 뭐지? 어떻게 비쳤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죠. 자, 9절도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질 못해. 빛 자체를 감지를 못한다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12절 때문에 이 구원을 오해해요. 12절 때문에. 이 12절은 그래서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그 12절은 여러분들이 껍데기만 알고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영접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죠? 자기가 예수를 알고 영접했다는 거잖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13절을 봐야 돼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빛을 보게 눈을 띄워주시고, 안구가 없으면 아예 그 빛을 볼 이 눈동자 자체가 없으면 눈동자를 끼워 넣어주셔서 드디어 빛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죽어있던 자를 살리시고 이 감겨있던 눈을 띄워주시고 그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빛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으면은 우린 절대로 빛이 무엇인지, 예수가 빛이신지,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장 이제 넘어가면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자, 2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2장에 뭐가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빛을 보고 사람들과 함께 그 즐거움과 감사함을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술이 떨어졌어요. 잔치 자리에 술이 없는 것과 같은 궁핍하고 빈곤한 인생,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3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예?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진 능력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갈 수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네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힘과 조건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배우고 연구를 많이 하면 알 수 있느냐? 없어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나. 너 죽고 다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것도 모르잖아. 이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나의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4장 넘어가면 그래서 뭐가 있어요? 4장 누가 나와요?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안 되면, 그러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은 되냐? 그것도 안 돼요. 이 여인은 심지어 남편이 5이야. 다시 말하면 개인사가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동네의 사람들을 부르러 달려 들어가죠. 자, 그리고 5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5장에 38년 동안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봤으나 아무 효과도 없는 무기력한 인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한 번에 눈을 띄워주시고 한 번에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다리에 근육을 붙이고 열심히 팔운동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쏟아질 때 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리고 자시고 손을 크게 벌리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과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반응에 상관이 없어요. 그게 구원이라고. 자, 그리고 6장에 넘어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 도시락 하나와 같이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의 양과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는, 아예 내놓을 수조차 없는 부족한 인간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인간의 부족함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과 비교해서 인간의 의가 얼마나 형편없는가, 그게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 나눠주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시고 구원의 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받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덥석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이게 대박인 거예요. 받고 보니까.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예를 들어서 36절 가서 보세요. 6장 36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고도 압니다. 보고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누구한테 야,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한테 보여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게 완전히 헛소리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건 지금 안 보인다고 핑계를 대는 것일 뿐이에요. 보여줘도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복음을 거부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는 주제가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신앙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반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인간이 가진 완악함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더 악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이, 자연 상태의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그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읽어 보신 분 중에 혹시 깨달았을지, 이런 게 있네,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이런 게 있네 하는 것이 느껴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이 유대인들은 안 와요.
앞에서 기적을 보고도 안 와요. 안 믿어요. 부정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런데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오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자,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온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전부 다 뭘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불러오는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가 부르시고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열심을 내서 인간이 깨달아 알고 인간이 붙잡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거기 붙잡아 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죽어있는 시체가 여기 바다에 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건져 올리셔서 거기에 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이 심장이 뛰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보고 영적인 사건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이건 이런 이야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요. 못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어지는 대로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돼버리죠? 성경은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돼버려요. 성경에 기적이 있어. 난 그 기적을 안 믿어. 그럼 땡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구가 없이는 그 깨달음이 여기에 오질 않아요. 여기에 오질 않는다고. 이 안에 들어오질 않아.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본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복음서에, 그 서신서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밀. 그죠? 복음의 비밀. 자, 이 비밀은 뭐냐? 우리가 보통 비밀번호는 남한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비밀번호 안 알려주죠. 그죠? 네. 남편한테도 안 알려주죠. 비밀과 신비는 달라요. 비밀은 애초부터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제대로 번역하면 신비예요. 미스테리. 미스테리는 뭐냐면 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보여줬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온. 그게 이 복음의 신비예요. 예수를 봤는데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냈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받고 그런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면 성경을 많이 하냐?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일자무식, 학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할머니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요. 왜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라도 모르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보고도 모르잖아요. 그 아내가 내가 오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그랬는데도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잖아요. 들어도 모른다고, 봐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설득시키고 나를 잘 이해시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 아니다.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교만한 마음이지 그게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으로 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대단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그러면 누구를 꼽죠? 아브라함을 꼽아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어디에 맨 처음에 나오냐면 창세기 11장 26절에 맨 처음 나와요.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12장 26절에 거기 아브라함 이름이 나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나오면 12장에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전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었죠. 복의 원천이에요. 여기서부터 복이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에게로 복이 이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 수 있도록 가자 해서 등을 두드려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에게서 씨가 난다는 말을 어떻게 오해했어요? 어떻게든 자식만 낳으면 된다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해서 첩을 얻어서 첩에게서 자식을 한번 낳아보려고 하고 그도 아니면 양자, 자기가 데리고 수십 년간을 데리고 자기를 돌봐준 그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 후계자로 이제 세우려는 생각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야, 그 방법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그게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에서 시작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뭐랄까, 이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15장에 가서 일단 한번 확인이 돼요. 15장 한번 가서 보세요.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 믿으니.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 15장에서 드디어 11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이 15장에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15장에 가서야 드디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믿자가 딱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믿었어. 네가 나를 믿었어. 너 믿음의 조상이야 이제부터.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길러보셨죠? 애들 키우면 아이가 이제 처음 일어나서 뭘 예를 들어서 글씨를 쓴다고 합시다.
조그만 갓난애기인데 글씨를 써. 아빠가 글씨 쓰는 거 보고 자기도 글씨를 쓰겠다고 막 이래. 자, 그러면 글씨가 제대로 안 써지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손에 이렇게 펜을 딱 쥐어주고 아이가 잡고, 아빠가 그 위에 손을 딱 잡고 글씨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걔 이름을 쓴다. 김수정 썼어요. 자, 이건 누가 쓴 겁니까? 아빠가 쓴 거지. 그죠? 왜 걔가 썼다고 하려고 하세요? 아빠가 쓴 거지. 걔는 글씨를 자체를 몰라. 그런데 뭐라고 하죠? 아유, 우리 수정이가 글씨를 썼네. 잘 썼네. 아이고 이뻐라. 누가 썼어요? 아빠가 썼어요. 근데 누가 썼다고 해주는 거예요? 애가 썼다고 해주는 거예요. 잘 썼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그거를 17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제 정식으로 체결해. 네가 나를 믿었으니까 나도 너를 믿고 너하고 이제 계약서를 쓴다 하고 계약 체결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장 가면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나요. 그 태어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끌고 가서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가 이제 믿음이 많이 컸구나.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22장 가서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다 돼서야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감이 잡히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삭이 자기 노력으로 태어났어요? 자긴 콧방구를 꼈죠. 그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잖아요. 웃음. 네가 비웃었느니라. 아닙니다, 저는 안 비웃었습니다. 아니야, 네가 비웃었어. 내가 알아. 콧방귀를 꼈는데 하나님이 그 콧방귀 끼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장성케 하시고, 그게 돌아보면 자기 힘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제서야 조금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구나.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내 인생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구나.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하는 거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섭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전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자, 절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 내가 구원을 만들어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종착점에 도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열심히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본인이 임신하는데 기여한 게 있어요? 기여한 게 없어요. 자기가 한 게 없어요. 태어나는데 아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밀어내야 돼요. 아니면 엄마가 밀어낼 어떤 상황이 안 되면 그 엄마 배를 갈라서 끄집어내야 돼요.
지가 한 게 없어요. 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은 세상에 나왔다고 하지만은 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지가 합니까? 아니죠. 먹여야죠. 태어난 다음에 그냥 탯줄 딱 잘라놓고 놔두면 지가 알아서 움직입니까? 짐승들은 그렇게 돼요. 짐승들은 딱 낳자마자부터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에요. 안 돌봐주면 죽어요. 그래서 최소한 3년 정도를 돌봐줘야 걸어 다니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럼 걸어 다니면 다냐? 아니죠. 한 20살, 30살 될 때까지 끼고 앉아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뭐 돈 대주고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지가 산 거예요? 아니에요. 사회가 살린 거예요. 다 학교 지어서 무슨 공부시켜서 죽지 않도록 다 이게 만들어서 길 닦아서 버스 타고 다니게 만들어서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뭘 했다. 그거 착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딴 사람들이 다 세금 내가지고 길 닦고 학교 세워서 가르쳐주고 이게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잘 모든 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내가 그 속에서 살아낸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사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저 가난한 나라 가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한번 저 북한 가서 살아보세요. 못 살겠죠? 그런 데 가서는. 이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것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엄마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젖 먹이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뒷바라지 해서 키워내서 공부시켜서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된 분들은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입 밖에 절대로 내서는 안 돼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지금까지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쓰러지면 세워주시고 주저앉으면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구원받은 거기가 출발점이 돼요. 출발점. 내 인생을 지금부터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막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여태까지 키워주시고 이 사회가 나한테 베풀어준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사회에 다시 되돌려 줄 것이냐.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생활이 마치 자기들에게 쓰여진 굴레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부터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